로마서 12장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시간에 오직 주님만 주목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함께 주목해 보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차이, 또 유대인과 이방인 교인들 사이의 구별과 분열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가족으로 믿음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영적인 믿음의 연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교만이 아닌 겸손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의 믿음. 3절 말씀에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말씀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좀 더 낫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일에서 교만을 잘 통제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교만이 제거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판단되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두고 종종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라는 마음을 스스로 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새 그냥 그곳에서 연차도 그렇고 나이도 전도사님들 중에서는 많은 편에 속하는 시기가 왔을 때 제 마음에 전도사님들에게 무언가를 꼭 가르쳐줘야 한다는 이상한 사명감이 막 올라왔습니다. 꼭 가르쳐줘야 한다는. 그런데 그것이 뭐 영적인 부분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가 그냥 오래 있었으니까, 제가 교회에 대해 좀 더 안다고 여기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까지 참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를 사랑하는 어느 분이 처음 그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잘 인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잘못인가? 무언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려고 하는 게 나한테 있어서 어떻게 잘못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인정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좋게 해주려고, 잘 적응시켜주려고, 알려주려고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오래 있었으니까,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전도사님들 사이에서 되니까 적응하기 쉽게 도와줘야지 했던 게 누군가에게 마음에 눌림이 되고 누군가에게 마음이 참 어려웠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일까라는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 때문에 마음이 어렵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겠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고 전도사님들에게 사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앞에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주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연합을 이루는 일에서는 교만한 마음과 생각은 정말 가장 큰 적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믿음으로 연합해야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낫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과 생각은 있다면 그건 정말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죠. 겸손하게 낮아지게 완전히 엎드러져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눈과 입은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너무나 쉽고 빠르게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부족함에 대하여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오면 우리 입술은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본 대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술이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권사님 그건 좀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을 나도 모르게 그냥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본 대로, 이미 파악한 대로 그냥 먼저 입으로 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흘러나온 말을 다시 집어넣기는 불가능하죠.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교회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스스로 믿음이 낮다고 여긴 사람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 또 생각과 말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이 로마 교회의 장애물이라고 여긴 거예요. 로마 교회의 장애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구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게 정말 장애물이구나, 서로의 편견에 대한 것이 장애물이구나 여겼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을 깨트리는 교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연합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존중해주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다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맞게, 분수에 맞게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옐로우스톤 공원에는 라지폴이라는 특이한 상록수 종류의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다고 해요. 한때 이 전체 숲의 80%를 이 나무가 점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의 솔방울은 굳게 잎을 담은 형상으로 닫힌 채 여러 해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솔방울이 잎만 담은 채 뭐 열매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양이 이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여러 해를 지나고 있더랍니다. 식물학자들 가운데서 이 볼품없는 소나무를 용도 폐기하는 게 더 이 숲을 이루는데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막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나무들 키우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은 이 볼품없는 나무들이 자연에 제공하는 실록의 생명력을 믿고 이 소나무들을 오히려 소중히 여겨 정성을 다해 키웠답니다. 식물학자들 눈에는 볼품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를 오히려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은 마음 다해서 정성껏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8년에 이 공원에 큰 산불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게 됐답니다. 그리고 공원이 뭐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자라는 것이 바로 이 라지포울이라는 상록수였다는 겁니다. 솔방울의 진액이 불로 녹아들면서 이 나무 씨앗들의 발화를 촉진시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을 견디고 살아남은 라지포울 소나무는 산불의 강한 자극을 받고 입을 열어서 아름답게 열린 솔방울로 폐허가 된 공원의 부활에 장식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식물학자들로는 볼품없었던 그 라지포울이 큰 불을 만나고 났을 때 오히려 진짜 생명력을 보여준 거예요. 어려웠을 때 진짜 생명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폐허가 된 그 산, 그 숲에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어주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이 라지포울 소나무 덕분에 옐로우스톤 공원은 재건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 소나무를 키워온 공원 관리자들은 그동안 생명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온 보람을 보상받는 기쁨을 누렸다고 그렇게 책에 적혀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다 아닌 것 같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그때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의 분량과 이런 것에 맞춰서 교회도 사용하고 성도님들도 사용하고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때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이 아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해 준다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도 그렇고 이 아침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교회와 하늘가족 공동체 안에 이런 믿음의 연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바라봐주고 서로 당겨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다.
4절 말씀에 4절과 5절 말씀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각 사람은 서로 지체다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들이 여러 것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기능은 대신할 수 없을 만큼 각자의 특징과 기능을 가지고 있죠. 눈이 대신해서 냄새를 맡아줄 수 없고요. 코로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의 각 부분이 각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다, 온전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특별히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분들이 함께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접점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 다르지만, 다 상황이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 몸에 있는 어느 지체 중에 하나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함부로 그냥 잘라버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보면 엄청 건강해 보이지만 또 생각보다 연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한 2번 정도 전신 마취하는 수술을 했었습니다. 첫 해에는 갑상선암 수술했던 것 여러 차례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었고, 그 이듬해 또 한 번 전신 마취하는 수술을 했었는데 발가락에 이렇게 섬유종 같은 것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려고 이제 앞두고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기를, 수술 들어가서 이거 섬유종이 너무 크거나 너무 좀 상태가 안 좋으면 발가락 하나 절단해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랑 아내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어리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렸으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 발가락 자른다는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나, 그 이야기 듣는 내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정말 감정도 없이 말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실에 들여보냈는데 수술 시간 내내 밖에서 엄청 초조하게 한 4-5시간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수술 마쳤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건 다른 거 아니죠. 발가락 어떻게 됐냐, 발가락. 감사하게도 절단 없이 수술을 마쳤다고 했을 때 너무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에 수술 이제 병실 다시 올라와서 회복된 뒤에 미안하지만 발 좀 한번 만져보겠다고 이렇게 발 만져보는데 그 발 붙어 있는 거 보면서 그냥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0개의 발가락 중에 하나 자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 싶지만, 그것이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두렵고 마음이 그때 어려워지더라고요. 우리 몸에 어떤 것도 이와 같이 함부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은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에 붙어 있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잘 붙어 있는 것이 온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생각이,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남편이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그거 함부로 자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교회 성도 구성원들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편지를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여러 다른 믿음과 환경을 가진 성도들일지라도 함부로 잘라낼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좀 연약한 대로 그 어느 것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부족해도 누군가의 넉넉함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일구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입니다. 부족해도 누군가의 넉넉함으로 보완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가정인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그분 아내인 노엘 사모님의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양탄자를 이렇게, 미국이니까 이렇게 뭐 깔아놓으려고 양탄자 같은 걸 집에서 종종 사모님이 만드셨나 봐요. 근데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모님이 양탄자를 만들려고 하면 처음에 천을 세로로 길게 잘라서 길이를 똑같이 한 다음에 일렬로 막 쭉 세워 놓으신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천들을 서로 나란히 붙이거나 꿰매서 그냥 그렇게 양탄자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노예 사모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잘라놓은 천을 위, 아래, 안팎으로 막 엮어 나가신답니다. 그렇게 일일이 한 줄 한 줄을 번거로워도 엮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 바느질 하거나 막 붙이는 것보다 속도는 훨씬 느리답니다. 다른 사람들 일주일이면 할 걸 열흘, 2주, 3주 뭐 그렇게 가면서 시간이 들어가면서 만드신대요. 하지만 그것이 다 만들어진 마지막에 완성된 모습을 보면 그것이, 그 모양이 정말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한 줄 한 줄이 서로 엮여 있어서 쉽게 풀리지도 않고 서로를 받쳐주면서 그 양탄자가 다른 기성품들, 다른 누구의 것보다도 너무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짜여져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서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로 엮여져서 하나가 될 때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때때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든 일도 겪게 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함께 엮여질 때 결국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려면, 또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연합하려면 교만을 없애고 겸손의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늘 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연합은 깨어지고 맙니다. 내가 좀 더 낫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연합과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의 분량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좀 차이가 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떼어버릴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이 합하여지고 잘 엮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